오늘은 아브라함의 대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제로는 두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약 1930여 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영광교회에 천사가 천군 천사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설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성회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대접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께 대접, 하나님께 귀한 대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귀한 대접이 뭐예요? 예배 참상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건조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꿈에 뭐가 와서 누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천군 천사만 역사하고 성령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베델처럼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6년도에 안양 광림교회를 개척하고 100만 원 보증금에 10만 원 월세에 사는 집을 알아가지고 안양 광림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1,000번째를 제가 드리게 됐어요. 첫 번에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아깝다라고 그래서 이어서 1000번제단을 쌓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간 새방에 자녀들 둘하고 아내하고 자는데 예수께서 꿈에 쇠 앞을 입고 나타나서 손들고 이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1986년도에 있었던 꿈이었는데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장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창세기 기자의 기록 방법은 물론 모세가 기록했지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엘로히 문서기자, 이 문서기자, 제 문서기자, 여호와 문서기자, 또 피기자, 제사법전 기자가 기록했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기록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천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야곱이 아빠건가에서 씨름할 때도 처음에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씨름했죠. 그 다음엔 천사로 묘사했죠. 그 다음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는 천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있었어요. 어느 나무 아래 있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가 도토리 나무 아래였어요. 도토리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정쯤에 12시쯤 장막문에 앉았다고 보니까 천막이죠.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어요. 여러분들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면 달려나가시죠. 시어머니가 오셔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오셔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시동생이 와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일 때 대접받는 분이 흡족해요. 근데 왜 오셨을까 하는 표정을 지으면 되겠어요?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잘 오셨네요. 참 갈급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구역장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얘들아, 엄마 없다래, 엄마 없다래.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신방 오시면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오시더라도 대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을 받지요. 구역예배 지난번에 드렸는데 또 구역 식구 한 분이 그쪽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그냥 약속이 있다고 해도 간다네. 그래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 전화 왔어요. 그 집사님 내가 특별히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구역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집사님 댁에서 또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지난번에 드렸는데 또 드려야 돼 이러면 복이 확 날아갑니다. 그래요.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또 이번에 구역예배 드린 거는 갑절로 축복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축복을 받으셔야죠. 저도 바쁜데요. 지난번에 구역예배 드리니 또 드려야 됩니까? 이러면 복이 확 날아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요한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니까 가능마다 지단을 쌓았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일 따라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혼자 믿어서 일 따라서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 고라님한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집안이 구원되고 처가도 구원되고 또 우리 본가도 구원되리라.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날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으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면은 베드로 사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11조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나갔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대신방이든 춘계 대신방이든 가을 대신방이든 신방 오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42년 목회하는 동안에 가정을 가보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신방 가잖아요. 복음성가를 틀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벌써 그 골목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권사님이. 가방을 받아가지고 뒤에 따라오십니다. 목사님 앞으로 가시죠. 방 안에 들어가면은 복음성가가 들립니다. 책상 위에는 밥상 위에다가 책상볼을 덮었어요. 예쁘게 단장했어요. 그리고 저 베란다에 있는 꽃을 갖다가 화분을 갖다 놨어요. 베란다에 있는 것을 다만 옮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기뻐. 이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베란다에 있는 걸 옮겨놨을 뿐인데 신방이라고 그걸 갖다 놓으니까 제가 기뻐요.
헌금을 이쪽에는 할렐루야 교회 바치는 거, 또 선교 헌금 이렇게 봉투를 2개 마련해 놓고 들어가니까 된장 냄새가 나요. 제가 된장국을 좋아하니까 된장국을 미리 끓여 놓는 거라. 벌써 제 기분이 아직 없대요. 아, 이 가정에는 무슨 축복이 말 것인가.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안방으로 모십니다. 목사님 안방으로 들어가시죠. 아유, 거실에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안방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은 나으시니까 거실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갔다고 하는 건 대환영하는 거예요. 예, 신방 오실 때 대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예, 버선발로 쫓아나갈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 나가 살아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휴가 오는 아들을 맞기 위해서 어머니가 맨발로 나간 적 있어요. 옛날 60년 된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순간에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주일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첫사랑, 첫 믿음입니다. 헌금도 월성원양 빳빳한 돈, 새 돈만 생기면은 헌금 바치려고 우리 아버지는 성경책 1000마리에다 봉투를 마련해 거기다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들 정성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절한 거예요. 그 행장을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사람이지만은 천사가 오는 줄로 알게 됐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장로님이 고향에 계시면은 가서 절합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또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는 아버지 손을 끌어다 여기다 댑니다. 아버지 저 안수해주세요. 목살에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손을 끌어다 제 머리에 대서는 막 무슨 손을 빼십니다. 내가 목사님을 왜 안수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돼요. 산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다면 절할 필요 없지만은 살아계실 때는 생신날 가서 절해야 됩니다. 명절날 절해야 돼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뵈서는 절해야 됩니다. 그만두라고 해도 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효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컨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지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지나가시도록 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사업체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충주시장 통해 지나가는데요. 그 남부교회 김장로님 부인이 포목점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면 어떻게 눈이 밝으신지 전도사님 왜 그냥 지나가시냐. 축복기도 하고 지나가시라고. 그러면 기도해드리면 5,000원 주십니다. 그때 5,000원이면은 순두부가 500원이에요. 충주 우체국 앞에서. 그러면 충주 기독교 서점 가면은 목사님들이 한 5분 오셔서 가시자고 5,000원 가져가서 이제 순두부 대접하면은 서로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께서 쇠마포를 입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융숭하게 대접한 거예요.
예, 먼지길을 오시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늘에 쉬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시니 지나가소서.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대접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머니께서 과손을 하셨는데 예, 충주시 연수동에는 5,000평, 또 주덕면에는 10,000평 하셨어요. 그래서 10,000평, 5,000평 하셨는데요. 주덕에는 후지 사과만 했어요. 돼지 30마리 먹여가지고서 돼지 일꾼들이 이제 돼지를 먹이면 그 거름하고 개분하고 섞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름을 주면은요. 충주시에 충주 사과 유명하잖아요. 충주시에서 우리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쪼개지지 않습니다. 안에 설탕 같은 거 먹여가지고 뿌리 먹였다래죠. 거름을 많이 주니까. 사과 사러 오는 분들이 전부 우리 집으로 먼저 몰려듭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목사를 모셔다 신방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손이 커요. 떡을 두말해가지고 시루떡을 해가지고 예, 무지개 떡을 해가지고 신방상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한쪽에는 목사님 대접하느라고 봉투 하나는 신방감사원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해에는요 사과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 나무를 세우고서 거무 줄을 땡깁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득 차고 그리고 저 사과나무 밑에 사과가 쫙 깔려 있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린 해에는 너무나 많이 달렸어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목사님 모셨을 떡을 하는데 목사님 떡을 많이 잡수시나요? 떡 조금 잡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떡을 했다는 거, 또 신방 예배 때 떡을 했다는 것은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떡을 차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대접받은 정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왜 불쾌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심판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쾌활하지 못하셨습니다.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소돔 고모라로 가실 때에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이 남자가 살림에 간섭하면은 부인들이 싫어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고운 것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곱다는 게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고운 것이 예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봐가지고 마구설기처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고운 가루로 떡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는 고운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 달려갔어요. 여러분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대접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실 때 달려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키면은 뿔 빠진 것을 바칠 수도 있고, 또 병든 송아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소가 아니고 숫소가 아니고 송아지가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인들도 급하게 요리했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합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가로되는 사람이나 천상하는 말이고 가라사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좀 낳아보려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예, 범상치 않은 세 번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접한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자손을 보려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접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달려나갔지요. 절을 했지요. 발을 씻을 물을 드렸지요. 나무 아래 모셔 섰지요. 그 다음엔 고운 가루로 떡을 했지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지요. 나무 아래 모셔 섰습니다. 모셔가지고 진설했어요. 송아지의 연한 고기에다가 버터와 치즈에다가 그리고 떡을 했습니다. 자, 진설하고 많이 잡수세요.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천천히 드시지요. 이것 좀 맛보세요. 당신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우리 아주 고마운 것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여보 이것도 좀 잡수세요. 천천히 잡수세요. 이 물렁한 거 좀 잡숴보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말 할 때. 아, 참 친절하구나. 아, 내가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세 천사와 할렐루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천천히 드시죠. 송아지 연한 고기도 좀 드셔보세요. 떡은 어떻습니까? 입맛에 맞으십니까? 예, 치즈는 어때? 고소하십니까? 천천히 드시지요. 우유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대접을 한 다음 참 큰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총각 때는 이래 저 몸집이 한 88kg 나가셨는데 결혼하시더니 5년 만에 아주 날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저 샛별교단에 부흥회 와서 그랬어요. 최 목사님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7년 전에 뵀는데 5년 전에 결혼하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출시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출시하네요. 그래서 제 속엔 출시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도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는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X형입니다. 할렐루야. X형. 저는 B형입니다. 우리 안식구는 A형. 예, 우리 아들은 또 O형이요. 그래가지고 O형은 좋잖아요. O형은 다 줄 수 있지만은 아래치형에는 못 줍니다. 아래층은 아래층끼리 빼니 못 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X표는 X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수혈할 수 있는 영적으로 수혈할 수 있는 보혈의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A형도 받을 수 있고 아래층도 받을 수 있고 아래층 플러스도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O형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구원의 피, 생명을 살리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지력이 우리 속에 흐를 때에 우리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은 들포도 열매로 신열매만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접붙여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길 바라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받았어요. 예, 세 번을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면, 처음엔 사람이라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천사가 됐네. 천사 중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19장에 또 입증하겠습니다. 성경을 왜 깊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님이 오셔서 대접했어요. 천사 같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이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대접 받으신 후에 축복받을 대상을 찾으시는 거라.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때문에 조금 전에 강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엿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정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할렐루야. 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늙어서 연세가 들었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난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할렐루야. 12절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웃은 거예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늙어서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여기 낙인데요. 낙자나 락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이나 낙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열방한데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낙은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낙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낙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지금 89세 아닙니까? 그래 경수도 끊어졌죠. 아브라함 늙었지. 무슨 낙이 있겠어. 그러나 연세 탓하지 마시고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그 구패하나 날로 속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웃는 걸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 예수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승인하지 않았어요.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왜냐? 왜 허락을 못했냐면 지난번에 자기가 이제 출이 설겁니다. 7년 된 암소가 새끼 낳다가 애미가 죽는 걸 봤거든. 골반이 안 벌어져가지고. 저도 농촌 목회할 때요. 미자네 아버지가 3년 된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발은 보이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날로 부르는 거라. 저 사람 침 넣는데 소도 침 넣습니까? 넣을 줄 안다고. 왜냐하면 미자가 아빠가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는 판국이었어요. 그래서 미자를 기도하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다 말고 그냥 다리만 이만큼 보이다가 1시간 되면 안 나온다네. 그러다가 송아지도 죽고 소도 자빠지면은 그 집에 미자네 아버지 그 소 길러가지고서 농사 짓고 농가빚도 꺼내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송아지를 낳게 해주셔서 미자 교회 나오는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가지고서 그냥 구약 성경에다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소에다 안수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미자 아버지가 송아지가 잘
나옴으로 말미암아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미자가 교회 나오는 지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에다 뭐 한번 푹 찔러줬죠. 뭐 송아지가 뭐 감각도 모르죠. 코에다가 그 소에다가 암수한테다 제가 붉은층을 한번 찔렀어요. 아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다녀가시고 5분 뒤에 송아지가 잘 태어났다네.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 은혜로다 제가 미자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소가 말이죠. 4년 돼서도 송아지 날 때 고생하는데 소와 염소 많이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6년 된 암소가 새끼 낳다가 애미가 고생하는 거 봤거든. 근데 89세에 그런 말도 90세에 애기 낳을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죠. 더군다나 소가 나이 든 소가 암소가 새끼 낳다가 자빠지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승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운동까지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며 또 보시며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할렐루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베델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어머니 친정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 겁니다.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도 하늘의 영적인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르락나락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목사님의 기도가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헌금 11조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소돔으로 지금 세 분이 향하여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 세 분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기를 누설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천기를 누설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천기를 누설하시며,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가는 것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 20절에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할렐루야, 갔지요? 참고적으로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19장 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갔죠. 하나님은 빠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쾌활하게 되셔서 아브라함이 호소해서 하나님은 빠지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세 사람이 나타났죠. 세 천사가 나타났더니 여기는 두 천사만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으시고 빠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 농부들에게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대접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기를 누설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26절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28절에는 오인에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9절에 40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절에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1절에 20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0절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주에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상계 목사님, 최 목사님, 이 목사님,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1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까지 12명이네요. 할렐루야. 예,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주에 의인 10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전주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전주를 축복해 주시고, 전주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귀신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들에게는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19장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가는데 여기서는 롯은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했죠. 비슷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셔서, 발을 씻는 것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따라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 대접한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식탁 위에 무교병만 올려놨어요. 거기는 소돔 고모라 성은 화장품도 팔죠. 마스카라가 거기서 나왔다래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런데 거기는 문만 열면 시장통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밖에 나가면은 푸직관도 있습니다. 과일 가게도 있어요. 나가서 사다가 과일도 대접할 수 있고 치즈도 대접할 수 있고 고기도 사다가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교병만 구워서 드렸어요. 접시 위에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아브라함네 집은
시장통이 아니었어요.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이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만 있는 곳에 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접했어요. 거기에는 송아지 고기도 있었어요. 떡도 했습니다. 치즈도 있어요. 그리고 버터도 있었습니다. 의도 대접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무개병, 맛도 없는, 소금도 들어가지 않고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급하게 밀어서 만든 무개병만 대접했어요. 대접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드리세요. 새벽 기도해도 나오시고 저녁 기도해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식탁은 융숭했어요. 나무에서 대접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인 사라를 찾으시고 그가 내가 가장 필요한, 가장 기다렸던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족보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구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두 식탁이 비교가 되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네 집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롯의 가정에서는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젖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위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읽었어요. 두 천사 생명을 잃었습니다. 롯의 처도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서 메시아가 태어날 준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에는 새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두 딸이 낳은 아기들이 지금 요르단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모압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모압 여인이 룻 아닙니까? 룻 아시죠? 예,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모압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이 바로 롯의 딸들의 자손 아닙니까? 요르단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과 할렐루야, 이쪽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에돔 자손, 에서의 자손들이 요르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세계 역사, 중동 역사가 성경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 역사는 인류 역사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알파, 이 세상 태초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창조 때도 계셨고 이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반 목회할 때에 우장로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우장로님 어머니가 81살이신데 글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주보를 거꾸로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외우는 건 다 부르십니다. 오고 계세요. 그런데 종은 제일 먼저 치십니다. 새벽 3시부터 거기 올라가서 앉아 계시다가 4시만 되면 종을 치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며느리, 막내 며느리 집에 가셔가지고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은 지게작대기로 내쫓습니다. 두 개를 가져오세요. 양쪽에 이제 털모자를 쓰고서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양쪽 주머니 깨질까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호하고 갖고 오십니다. 바깥에서 불러 목사님, 목사님. 아니 제가 전도사입니다. 목사라고 부르면은 우리 교단 법에 안 됩니다. 권사님, 그냥 전도사라고 부르세요. 아닙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될 거니까 미리 부른다네. 그러면서 계란을 내놓으세요. 이거 잡수시라고. 이제 받았어요. 닭똥이 묻어 있습니다. 뜨끈뜨끈해요. 닭이 품고 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품었던 거라서 병아리가 조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신 다음에 먹는다고 이제 깨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시는 거라. 그 권사님이 안 가시면 전도사님이 잡수는 걸 봐야 간다네. 왜 안 가시냐 했더니 애들 줄까 말했네. 그때 우리 큰애가 4살 때요. 애들이나 사모님 잡술까 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려면은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되니까 계란을 먹으면 목소리가 잘 나온다네. 이제 깨갖고서 이제 그 저 신발장에다가 제가 깹니다. 이렇게 깨갖고서 이렇게 보면은 깨끗해요. 피는 조금 생겨서 그랬는데 제가 먹으면은 막 좋아서 웃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 계란을 먹고 여기 지금도 알통이 2개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제가 43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네요. 1979년도에 먹었으니까 79년도 81년도까지 3년을 제가 먹었잖아요. 매달 한 10개를 갖고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알라는 건 무조건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을 짰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수전증이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뚜막 위에서 이제 이렇게 소주병에다 대병을 담으려니까 그 부뚜막에 흘리신다네. 그러면은 전도사님 댁에 갖다 드린다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따라서 드릴 텐데 왜 어머니가 집착하시느냐고. 내가 하는 게 더 낫다라면서 따라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호박 익지 않은 거 있지, 애호박. 그걸 또 털이 숭숭한 걸 또 따갖고 오십니다. 장애도 잡수라고. 제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얼굴 화장을 예쁘게 해드렸어요. 손톱을 제가 딱 다 깎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드님이 교회 안 나오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가족 결혼식에 저를 가족 사진 찍는데 나오시라 그러더니 자기 옆에 서라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중에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또 1980년도에 서울로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주도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면 제가 나올 때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매다가 말고서 김순자 원장님이 쫓아나옵니다. 막 뛰어나와요. 맨발로다가. 전도사님 500원짜리를 줘요. 그럼 제가 딱 받아요. 전도사님 가시다가 음료수 잡수시라고. 그걸 받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서울 가면은 국수 한 그릇에 400원이라. 국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 마치고서 점심시간에 국수 먹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보험회사 다니는 오관사님이 대전인데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때 그분이 등록금 200만 원 대줬거든요. 그분 성함을 잊어버리는데 김순자 권사님이 500원 준 건 안 잊어버리겠네. 근데 그 따님이 결혼해갖고서 화자라고 공화자인데 공치예요. 애기를 10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첫날인가 언제 간증했죠. 애기를 못 가는 데서 왔어요. 또 미자는 또 셋째 따님인데 왔더라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진찰했어요. 나를 위해서 목회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도 많이 우신 분인데 권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저한테
충주에서 붕괴하는데 왔어요. 저 미자는 지금 유산시키러 왔지. 너 그럼 지옥 가. 더군다나 지금 아기가 5개월인데 너 아기를 5개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3개월도 안 되는데도 5개월을 이렇게 아기를 없앨라려느냐. 너 회개하라고. 내 아기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연풍중학교인가 거기 들어가서 학생회장을 한다네. 머리가 그렇게 좋고 영리하대요. 그런데 화자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10년 동안 아기가 안 들어서니까. 또 폐가 한쪽이었고 폐가 또 반쪽이라. 그래서 아기를 가져도 산소가 부족해서 아기가 태아가 산소가 모자라서 사산한다네. 의사선생님 판단이에요. 그래서 화자 보고, 화자야,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 베푸신 거 알지? 그분이 남편 교회 나오시라고 남편 신발 신고 교회 나올 정도로 순수한 분이에요. 그리고 시장 통에 가서 그 뼈 있죠. 돈이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 돼지 갈비뼈 추린 거 있어요. 그걸 한 달에 갖고 옵니다. 그거 안 쳐놔요. 시래기를 한번 부어가지고. 그러다 끓여서 우리 안식 그때 애기 젖 먹일 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우리 젖이 잘 나온다네. 제가 그 사랑을 1980년도 받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접을. 그게 기억나니까 화자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런 예언이 나오더라고. 내가 목행리는 충주댐 밑에 영광장로교에서 붕괴하니까 거기 와서 네가 예수님의 안수 받으면은 아기 낳을 것이다. 내가 보름 후에 붕괴 온다. 꼭 참석해라. 왔어요. 화자가 여기쯤 앉아서 할 날이 있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방언 찬송가 부르는데 할렐루야. 두 분 장로님이 불임해가지고 한 분 장로님은 강대상까지 나와서 할렐루야 입신이 됐어요. 한 분 그 교회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입신돼갖고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화자가 앉은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예수께서 세마포 입으시고 제가 강대상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강대상 앞쪽으로 쫙 걸어 나오시다가 돌아서서 가시면서 화자에게 안수하시더래요. 눈을 떴는데 불이 그냥 능력이 확 태까지 들어가더네. 할렐루야.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달에 2달 후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혁진이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원주가 사는 심대교 다니는데 아기 낳아가지고서 혁진이를 갖다가 대전 침신대를 보내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 대접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43년 전 일이지만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달 아래 리고 우리 대문 그 사태 대문이 삐걱하는 대문이에요. 양쪽에 오는 대문. 거기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막 씻어가지고서 큰 솥에다 넣고서 시래기 된장 보글보글 끓여요. 그런 또 우리 안식구가 또 애기 젖 먹인다고 2사발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혜종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전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붕에 참석하시는 것도 큰 대접입니다. 자리 채우는 것도 대접이에요. 결혼식 날 하객이 많은 거 좋잖아요. 잔칫날 하객이 많으면 좋잖아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 떠나실 때 그 영국 시민들이 30만 명 모였대잖아요.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종을 대접할 때, 사람을 대접할 때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대접했을 때 주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했느니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대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도왔더니 내게 했느니라 그러시더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작은 소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대접하는 믿음과 하나님 대접하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대접했더니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만 어리고 세기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흥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본문 읽어보시고 할렐루야.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